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서 17장 전체지만은 5절 7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바벨론 비밀은 무엇인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17장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를 기점으로 우리가 7대접 심판, 이제 모든 심판, 777 심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심판 이후에 등장하는 삽입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에도 이런 삽입부가 나왔어요. 처음 7 봉인 심판 뒤에 14만 4천이 삽입부로 나왔습니다. 또 7 나팔 심판 뒤에는 짐승에 관한 말씀이 삽입부로 나왔어요. 오늘은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삽입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미스테리 바빌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삽입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태초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오늘 나오는 그 반대되는 개념 음녀 또한 비밀입니다. 17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비밀이라 하죠. 비밀, 미스테리.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큰 바벨론의 비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무슨 존재냐? 그럼 우리가 먼저는 바벨론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음녀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로 여러분 가보시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뭐 이런 그림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올림픽 다음으로 큰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작년에 열렸습니다. 2020년에 열린 커먼웰스 스포츠 게임이라고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기괴한 짐승이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황소처럼 보이는 기괴한 짐승이 하는 퍼포먼스였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황소처럼 보이죠. 눈이 빨개서 뿔이 있죠. 엄청나게 거대한 짐승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은 그저 해괴한 퍼포먼스 중 하나겠다라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거기에 72개국이 등장했어요. 그 72개국이 모두 보는 이 현장에서 콧김을 뿜어대는 거대한 황소 모양의 짐승이 등장했고 이 기괴한 사람들의 모습과 또 춤들이 난무하고 앞서 나가는 여인들이 빛을 상징하는 크리스탈을 들고 짐승 앞에서 추앙하는 퍼포먼스를 맺었습니다. 또 그 짐승 위에는 한 여인이 그 짐승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종국의 끝에 가서는 짐승에게 빛나는 크리스탈을 들고 가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치닫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앞에서는 안일하지만은 뒤에서는 늘 누구를 경배해 왔습니까? 사탄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서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시대로 몰입했습니다. 돌입했다는 것이. 이 퍼포먼스는 고대 바알 숭배를 재현한 것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바쳤던 몰락신을 숭배했던 과거의 것을 재현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들고 있던 크리스탈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빛을 가지고 다니는 자. 여러분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루시퍼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죠. 루시퍼의 뜻이 빛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자라는 의미이다. 지금 이 크리스탈을 들고 다니는 자들은 루시퍼를 상징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경배와 도움으로 누가 출현했다는 겁니까?
짐승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자가 타고 음녀가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찰스 왕뿐 아니라 유럽과 각국의 수장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보고 있겠습니까? 다 허락이 된 것이고 다 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72개의 민족들로 나누어집니다. 정확히 72개국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사단 숭배를 보여주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세계가 누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사단 숭배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만큼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방에 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단의 통치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받고 있지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그것을 반기고 환영하고 경축하고 축하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경배하고 있고 아는 사람은 알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짐승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13장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하나는 그의 통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다닌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위에서 활개를 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위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예요. 5만 가지 보석으로 치장했죠. 사치를 상징하는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에 엎혀서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스템의 비호를 받으면서 최고의 향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이 음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매우 기이히 여겼답니다.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또 기이히 여겼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큰 바벨론,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럼 음녀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바빌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나온 것이 여러분 어느 시기일까요? 노아 홍수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바벨론을 알려면 이 도시를 설립한 자, 창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니무라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구스가 또 니무라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에 뭐라고요? 영걸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단어겠죠.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님낫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왕국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다 합니다. 자, 림롯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죠. 영걸이라죠. 아주 대단한 사람, 거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좋은 의미일까요? 9절에서 다시 한번 그가 대단한 사냥꾼이라고 하고 있죠. 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대단한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절에서 속담까지 언급하면서 그가 대단한 사냥꾼이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같은 단어 대단하다는 말을 지금 3번을 썼어요. 그럼 그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서 대단한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는 아주 거대한이란 뜻입니다.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강력하다는 뜻이 있지만 몸집이 크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거대하기에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에서 이 거대하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쓰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제냐? 노아의 타락한 시대를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 대단하니 여기서 처음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전 문명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잊혀져 버린 세대예요. 신화나 전설의 소재가 되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왔기 때문에요. 지구지각에 천지개벽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명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수와 함께 땅에 매몰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구전으로는 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뭐 전설이나 신화로요. 그래서 다른 문명의 전설이나 구절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환웅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3,000명과 풍백, 우사, 운사를 이끌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실을 세우고 웅녀와 결혼의 아들이 누가 탄생했답니까? 당군. 우리 당군 할아버지 알잖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설화이자 신화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 땅에 내려온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대단함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이 거인들의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절까지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기 무서웠던 첫 번째 이유가 그 땅에 누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나킴이라 불렸던 거인들의 후손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은 명령이 이 거인족들을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분명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네필림의 씨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홍수 후에 네필림, 곧 반신, 반인, 거인의 후손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초가 다시 누가 됐다는 것이에요. 림낫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림낫에 대한 구절로 가봅니다.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림낫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 여호와 면전 앞에서 네필림처럼 대단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추예요, 여러분. 확실히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었지만은 동시에 최초로 데미갓, 반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바로 그가 오늘 계시록 17장의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후에 신과 같이 될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림낫을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사냥꾼이 여러분 무엇을 잡는 일을 하는 게 사냥꾼입니까? 짐승이에요. 사냥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려면 사냥꾼이 뭐처럼 돼야 한다? 짐승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대단한 사냥꾼이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뭐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일까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내적, 영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 알죠? 이름이 뭡니까? 에서예요. 에서도 훌륭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냥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라 얘기합니다. 육적인 자라 정의합니다. 육이 항상 뭐보다 앞서는 자? 영보다 앞서는 자예요. 육을 먼저 위하는 사람. 배고파서 뭘 팔아넘겼습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육을 먼저 위하는 사람 다 이 짐승의 계열이에요.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첫 번째 바빌론의 창시사를 사실 거대한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행적 자체는 가히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메가시티들, 거대한 도시들을 하나만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8개가 도시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자이죠. 고대에서 가장 크다고 했던 도시들을 이 사람이 다 먼저 세운 사람이에요.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 통치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말입니다. 그곳의 도시들의 이름들이 10절부터 나오죠. 그의 왕국은 신할단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까지 나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느웨, 르호보딜 갈리아,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큰 성을 건축하였으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이름이 뭐죠? 바벨이고 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 왕국의 시초입니다. 신할 땅이라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림낫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거리 된 자라. 영거리라 해서 우리가 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비 여포 뭐 이런 영웅 호걸이란 말이 아니에요. 데미갓, 반신, 짐승, 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림낫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반역하는 자라고 풀이가 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반역을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건축 프로젝트예요. 그가 바벨에서 무슨 탑을 쌓은 사람입니까? 바벨탑이죠. 11장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여러분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들려요. 다 누가 하는 말처럼 들리냐? 림낫이 하는 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칭하시는 날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본때서 사람을 만들자는 날이 나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해서 다시는 흩어짐을 명하자. 근데 가장 의미심장한 그들의 말은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한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우리.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한 인간들의 최초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왕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 전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 전에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늘에 이르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혼잡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민족이 나눠지게 되고 국가가 다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죠. 이게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첫 번째 바빌론의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림낫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림낫이 만들어낸 바빌론의 종교입니다. 그가 당시 온 세상을 하나로 일치시키는데 사용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시스템이고 하나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이전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부를 이 림낫이라는 자가 일구어냅니다. 도시라는 것, 부라는 것을 이 자가 창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빌딩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돈이 있어야 돼요. 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이 바로 이 미스터리 바빌론의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많은 종교가 있었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다 이 바빌론에서 유래했습니다. 태양신, 달신, 북극성, 모든 행성과 별들을 섬기는 종교. 또 여러분 점을 보죠. 점을 보는 사람들 있죠. 또 타로점 이런 거 다 있죠. 운을 따지는 모든 것 바로 이 고대 바빌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고대 바빌론의 종교는 림낫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림낫은 먼저 죽고 그 왕비 세미라미스가 혼자 남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그녀가 기적적으로 아무 남자와의 관계없이 임신을 하게 됐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타무즈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라서 짐승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것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가 태어난 날의 12월 25일이고 그가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날이 하필 매년 어떤 날과 겹칠까요? 부활절과 겹치는 날이에요. 이 바빌론에서 아들과 어미를 섬기는 종교, 아들 태양신과 어미 달신을 섬기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바벨론 탑을 전후로 세상 모든 곳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시리아에 가서는 이시타와 타무즈라고 이름이 바뀌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아세라와 바왈로 바뀌게 되고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와 호러스가 되고 그리스 문화로 가서는 그리스 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됩니다.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와 큐피트가 되는 것이에요. 어미와 아들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는 모두 어디에서 유래됐다? 이 바빌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 음녀를 계속 종교 시스템으로 봐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묘사되는 여인은 딱 두 분류예요. 하나는 순결한 신부이죠. 하나는 장녀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믿음을 가진 영적 사람들을 의미하고 음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시스템과 마찬가지 종교 시스템이 세계를 통합할 만한 힘이 있기에 쓸모가 있기에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운다? 자신의 등에 태워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 17장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일곱 산이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일곱 산 위에 지어진 도시거든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정작 적 그리스도는 이 음녀를 좋아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열왕이 등장할 것인데 이 열왕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 종교 시스템을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끝내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완전히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멸절시키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성보다 더 크고 부유하게 된 이 바벨론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세계 단일 종교의 거성, 그 본부였던 이 성이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일곱 산 위 로마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음녀는 지금의 바티칸인가 로마 카톨릭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 고대 바벨론 종교의 많은 모습을 그대로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티칸입니다.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종교의식을 관찰하면 돼요. 늘 그 추기경들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주황색 옷과 또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죠. 오늘 음녀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다니죠? 주황색과 보라색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색깔을요. 네. 그리고 늘 그들의 미사에는 어떤 잔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잔이 있어요. 진짜 금잔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를 붓고 그것이 포도주라고 안 합니다. 그들은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피라고 해요. 실제 피라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마십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시스템이 죽인 성도들의 수를 다 합산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죽인 성도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가톨릭이 섬기는 것이 어미와 아들 신을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조각상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때 흥했던 바도 아들과 어미신 세미라미스와 타무즈를 연상시킵니다. 태안신과 천상의 모후, 이스라엘에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던 하늘 왕후를 연상시킵니다. 마리아를 하늘 왕후라고 해요, 자기들은. 여러분, 가톨릭처럼 어디 가나 잘 혼합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남미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그곳의 토착 문화와 혼합이 돼서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었을 때 멕시코 성당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 안에 죽어 보이는 시체처럼 보이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인형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입맞춤까지 해요. 또 성당 안 곳곳에 벽들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근데 흉측합니다. 그 형상이요. 예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인형같이 만들어 놨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헌식자같이 버려지고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인형이나 조각품에 대고 입 맞추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 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일그러뜨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십자가에 걸어놓고 거기다 기도하게 만들어내요. 마치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고 입 맞추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씁니다. 조금 다르지만 외경이 붙여있지만 그럼 십계명도 같아야 할 것인데 십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 그건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뭘죠? 너는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새겨서 경배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그게 아닙니다. 이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3계명으로 바로 넘어가요. 3계명이 뭐냐면은 우리의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그들의 2계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냐? 마지막 우리의 10계명을 2계명으로 쪼개서 9계명, 10계명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왜 뺍니까? 자기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자기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찔리니까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태양신인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바티칸 광장 중앙에 세워두고 왜 무수히 많은 태양신의 상징물과 조형물들을 성당 안 장식풀로 쓰겠습니까? 그게 미스테리죠. 정말 기독교인지 바벨론 종교를 섞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과거에 이런 혼합 종교, 미스테리 종교에 심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하늘 왕후를 섬기면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겼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들림 받을 것이요. 그럼 그 빠져나간 자리에 분명 세계 종교라는 것이 밀고 들어올 겁니다. 통합이 될 것이요. 지금 세계 종교들이 열심히 통합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 같은 개신교 신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집하는 이 집단들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들 때문에 종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들림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사람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후 3년 반이 되기까지는 음녀는 이 짐승과 열왕의 지지를 받고 날뛰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 취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엄청난 부를 다 얻게 될 것이에요. 그렇겠죠. 왜?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종교와 경제 시스템이 하나가 되고 모든 부가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가 통합되면 뭐 다양성을 존중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종교는 예수님만을 그때 가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겠죠. 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장설 것입니다. 마치 어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에요. 종교 재판 때 마녀 사냥을 했던 것처럼 통합 종교를 거부하고 짐승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마녀처럼 둔갑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지어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로서 정의감과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순교의 피에 이 음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완전히 취해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걸 쉽게 허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그 명분을 주고 당위성을 부여해 줄 거라는 것이에요. 카톨릭은 마녀 사냥의 전과가 있습니다. 한 번 해봤으니 두 번은 쉬울 것이에요. 하지만 끝내 가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모든 경배가 집중되길 원할 것이고 이 종교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미스테리한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도 당신의 도성을 세우고자 이제까지 일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이 세상의 도성 바벨론 도성을 이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서를 보면은 인류가 바벨이라는 도시와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배교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도 그의 도시를 세울 것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인 림낫을 통해서 반역과 혼돈의 도시 이 바벨론을 지으려 했다면은 하나님도 그때 그의 택한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평화의 도시를 세우고자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림낫이 인간의 도시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로 펼쳐졌다면 바로 12장으로 가면은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성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림낫이 스스로 거대한 자, 큰 자가 되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가 너를 장대케 하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장대케 하리라 하십니다. 스스로 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해 보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것은 보이는 도시, 보이는 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여서 순정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의 끝까지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알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어떤 땅을 얻기를 바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기초가 있고 근간이 있을 무엇을? 도성이라는 게요. 도성을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시에 이름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사단이 바빌론을 지어놓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지으시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바빌론이 미스테리라면 예루살렘도 미스테리예요.
바벨론이 음녀라면 예루살렘은 순결한 주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성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바빌론은 완전히 망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 먼저 계시록서로 가서 한번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합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두 영적 도성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빌론의 시민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시민이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음란과 향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도성 바빌론과 거룩과 순결과 믿음을 쫓는 도성 예루살렘의 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도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바빌론의 끝은 완전히 불타 없어질 도성이지만 예루살렘은 주님이 좌정하시고 영원히 거할 도성입니다. 끝내는 다시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올 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죠. 신부로서 기다려야 될 자들이 음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신앙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될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그를 위해 기다려온 신부의 순결이에요. 그리고 신부의 순결은 곧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